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설날이 있습니다. 원래라면 멀리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하나둘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러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서 마음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흘러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많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는 매우 힘들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걷다가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한 촌철살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치신 사건도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의도가 강하게 담긴 사건인 것이죠. 손 마른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손을 고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안식을 피해서 고쳐줄 수도 있었고 또 회당 바깥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회중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쉬운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회중들은 답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 사건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도 세우게 됩니다. 이 기사에는 삶에 대한 두 태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율법보다 인간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죠. 율법도 인간을 위해서 내리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적 태도를 지닌 이들을 향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반대되는 행동으로 그렇게 대항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율법은 외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율법은 이 당시의 본래의 의미를 넘어서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인한 이런 부작용을 문제 삼지는 않았죠. 그저 율법의 요구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율법의 시각에서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지요.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주저하지 말고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주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세상과 체계와 그런 것에 순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의 기준에, 율법의 기준에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그렇게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가득 부어 주셔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품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